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9장을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눈을 뜬 맹인을 불러서 너를 고친 사람이 과연 예수 맞느냐? 죄인이다.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너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 맞았느냐? 라고 추궁을 하고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부모를 불러다가 정말로 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나? 하고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하는 사건을 부정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안 믿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맹인까지 출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출교되어 눈뜬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이 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연결되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방해꾼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해요. 그걸 표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7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눈 먼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2가지를 연속적으로 10장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양의 문이래요. 양을 지키는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셔요. 요 2개의 선언은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이야기.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또 따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2가지만 이야기하면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양의 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저도 옛날에 외할머니 댁에 가면요 소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리고 돼지도 많을 때는 또 한 10마리까지 키웠어요. 옛날에는요 한 가정에서 한두 마리의 소 또는 돼지들을 키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양을 몇 마리씩 키워요. 양의 숫자가 20마리, 30마리 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런 부자들은 자기들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동을 고용해요. 아니면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그 많은 양들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일반 가정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노동력을 거기다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옛날에도 부모님들 전부 다 일하러 나가면 소 밥 주고 돼지 밥 주고 그리고 소 풀 뜯기러 나가고 하는 일들은 다 애들이 했어요. 애들이 한다고요. 왜? 한 사람의 노동력을 거기다 쏟아 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시골은 노동력이 귀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양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 몇 마리의 양 때문에 목동 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아니 그 몇 마리의 양 때문에 가족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을 집에다가 놔두는 것은 노동력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있는 양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걷어가지고 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체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럼 아주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양들을 돌보게 되겠죠. 그렇게 동네에 있는 많은 양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삭슬 받고 그 양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삭군 목자인 겁니다. 그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문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아니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성경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삭군 목자, 에이 나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삭군 목자는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삭군 목자는 자기의 일당을 받고선 동네에 있는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양들을 지켜주고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우기 때는 비가 이슬이 오기 때문에 동네 주변만 가도 그 양들을 먹일 수 있지만, 건기 때는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을 데리고 이 임금받은 삭군 목자가 때로는 이틀 3일씩 나가서 풀을 뜯겨갖고 와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 삭군 목자가 져야 돼요. 왜냐면 삭슬 받은 목자이거든요. 그러면 이틀 4일씩 나가려면 중간중간에 하루길 정도쯤에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해가 지면은 그 양들을 그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그 양의 문을 이 삭군 목자가, 이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이거나 이 삭군 목자일 거예요. 문지기일 거예요. 근데 문지기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1절에 이야기했던 절도이며 강도들이라고요. 양 우리에서 양을 지키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양을 책임지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양이 주인에게 넘어갈 때까지 그 양을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삭군 목자이며 문지기라고. 그럼 이 삭군 목자이며 문지기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절도이며 강도예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절도이며 강도는 양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지기를 양의 문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을 지키는 문이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한 장의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죠? 왜냐면 양들을 저기다 다 모아놓고 그 양의 문을 삭슬 받은 목자가 양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자를 또 다른 말로 문지기다라고 부르고,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양의 문을 지키는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그 문 앞을 양치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은 담벼락이 낮잖아요. 저보다 훨씬 높아요. 양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리고 절도며 강도들이 뛰어넘어서 양들을 가져갈 수 없는 정도의 높이로 높게 되어 있고,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잖아요. 사흘씩 걸어가서 양들을 돌봐야 될 경우가 생기면 중간중간에 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우리에다가 양을 다 집어넣어 놓고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되면 양들을 다시 끌고 나가서 또 풀을 먹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을 반복할 때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삭군 목자이며 문지기,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양의 문이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악한 영적 세력들의 문이 되시며,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도며 강도 같은 사망의 세력들이 문을 넘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이 양의 문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월절 날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잡는 이유를 22절 봅시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죽음의 사자가 침투에 들어올 때 그걸 누가 막으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문 좌우 설주와 문설주, 그리고 문 인방, 인방은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럼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키시고 막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많은 성문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의 성문과는 다르게 헤롯 성전이 지나고 문들의 이름이 좀 바뀌고 합니다. 근데 이제 헤롯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문이라는 게 뭐냐면 양의 문이에요. 양이 통과하는 문인 거예요. 성전에 제사 드릴 양이나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이 양문인 거예요. 그 양문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 양문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신약 백성들은 그 문을 스데반 게이트, 그래가지고 스데반의 문이다 라고 불러요. 근데 이 양문을 통과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고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 제사 지낼 희생 양들을 거기에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문을 안에서 밖으로 통과하면 비아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고난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 안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양문을 통과하여 비아돌로로사를 통하여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양문을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곳도 바로 양문 근처입니다. 나중에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이 작아서 보이지 않게 중간 부분에 사자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중세 시절에는 사자문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바로 양문입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문이 몇 개일까요? 창문은 많아요. 근데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을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성막에 문이 몇 개 있을까요? 성막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걸 다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지기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꼴을 먹이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양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발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뒤뚱거리면서 걷는다고. 몸을 보호하는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에 하얀 양 한 마리가 올려져 있으면 일이나 늑대들이 얼마나 쫓아가기 쉬워요.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발톱이나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양은 여기에 단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어느 정도로 시력이 낮냐면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 정도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최소한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 이 양이란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양이 자랄 수 있는 특징이자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력이 발달됐어요. 저 멀리서 적들이 나타나는 소리를 들으면
숨기 시작합니다. 그 청력은 얼마나 발달되냐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구분할 수 있는 청력이 있습니다. 주인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각자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사꾼 목자에게 양들을 맡겨놓으면 표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가 며칠씩 돌아다니고 와요. 그런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들이 와서 부르면 이 양들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요. 기가 막히게. 양들은 절대로 주인의 복장, 주인의 냄새를 가진 다른 사람이 부르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낙타나 염소들은 주인이 냄새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복장을 하고선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면 염소나 낙타는 따라간대요. 그런데 양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데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만 따라간대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구별하는 이 능력,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 제자도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따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데, 공격당하기 쉬운 이 양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뭐냐면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 우리의 의존성이 양의 생명을 살린다니까요. 우리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방법대로 쫓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은 주인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을 봅시다.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같이 읽읍시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양의 유일한 특징인 거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목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명인 거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1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라고 얘기해요. 두 번 반복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 같은 이야기이지만 한 차원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문을 넘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셔요. 11절을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을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했죠. 아까 나는 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두 번 반복하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야기도 두 번 반복하죠.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등장하실 때는 양을 훔쳐가는 절도와 강도들을 막아내는 문지기로 등장하셨어요. 그 다음에 8절 이후로는 선한 목자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등장하실 때는 이제 문지기이며 사꾼 목자와 차별되는 선한 목자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는 다른 겁니다. 약간 앞의 이야기는 문지기이며 사꾼 목자인 양의 문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죠. 뒤의 이야기는 그냥 문지기이며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8절 이후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죠.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 즉 문지기와 다릅니다. 사꾼 목자, 문지기는 양들을 돌보고 도둑과 강도와 이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당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절도와 강도의 위협을 막으시는 양의 문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2차적으로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 점이냐? 유대인의 미시나에 보면, 이 미시나는 나중에 발전되어서 탈무드가 됩니다. 유대인의 미시나에 보면 사꾼 목자는 돈으로 고용된 사람이에요. 이 고용된 사람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일이 한 마리가 습격했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다. 만일 두 마리가 습격했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마을에 관례가 있어요. 이 사꾼 목자, 다시 말하면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이 목자가 동네 마을의 양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지키고 풀 뜯기고 하다가 이리가 몰려오면 한 마리까지는 물리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 정도는 네가 물리쳐야지, 그래야 밥값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뭐죠? 다윗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양들을 지킬 때 곰들이 몰려오고 사자가 왔을 때 돌팔매질로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그들을 찢었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목동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양들을 책임질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변상해 줘야 되느냐? 이리가 한 마리 정도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아니 목동이 돼가지고 이리 한 마리도 책임 못 지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2마리 이상이 몰려오면 도망가도 책임이나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2마리 이상 몰려오면 사람이 다칠 수 있거든요. 야생 이리가 2마리 이상 몰려오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왜? 양보다 뭐가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 동화에 보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동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양을 지키던 아이가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산 밑으로 소리를 지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몽둥이하고 농기구를 들고 쫓아 올라오죠. 늑대에게서 양들과 이 양을 지키고 있는 이 꼬마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양의 문, 즉 사꾼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밥값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문지기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사꾼 목자를 넘어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애완동물을 이뻐하고 애완동물 가족처럼 같이 지내주고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애완동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팔이나 다리가 잘리고 그 애완동물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애완동물을 데리고 제주도로 가요. 그래서 제주도에다 버려놓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씩 키웠을 거 아니에요. 정을 두고 뭐 엄마니 아빠니 해가면서 개족보까지 만들어가면서 키웠던 그 애완동물인데 섬에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똑똑한 개들은 온다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돌볼 상황이 안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요 버려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나 고양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 때문에 여러분이 목숨을 버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팔이나 다리를 내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애완동물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앞에 이야기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내고 절도와 강도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지기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뒤에 선한 목자는 나는 그렇게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만 일해주고 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온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한 목자를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노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가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거 누굴 향한 이야기예요? 사꾼 목자가 사꾼 목자로서의 역할조차도 못한 거예요. 사꾼 목자들을 저 사꾼 목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사꾼 목자가 나쁘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에스겔서 34장의 이야기는 사꾼 목자의 역할이라도 해야 될 자들이 그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세워졌던 그 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밥값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밥값도 못하는 그런 목자들을 내가 치워버리겠다. 그들을 다시는 양을 돌보는 자의 임무에서 다 내쫓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당 주고 받는 사꾼 목자, 일당 주고 받는 문지기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어떠냐? 내가 너희의 친히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목자로 세웠던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목자들 말고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목자가 되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강아지나 여러분의 고양이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 선한 목자가 되어 오셨어요. 선한 목자는 성품이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양들을 잘 돌봐주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는 사꾼 목자도 할 수 있어요. 사꾼 목자도 자기의 밥값을 할 수 있다니까요. 최소한 양을 위해서 이리 한 마리 정도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이리 한 마리 정도 막을 수 있는 자기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잡혀 먹는 한이 있어도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니까요. 그분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아서고 그 문의 문지기가 되어서 지켜주신 양문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단 한 가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목자의 음성에 청종하며 따라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듣는 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어야 돼요. 듣고 따라가야 돼요. 요즘 아이들 보면 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죠. 그 무선 이어폰 좋은 거에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뭔지를. 기계적이고 전자적인 효과를 활용해서 바깥에 있는 잡음과 소음을 제거해 주는 거래요. 그냥 귀를 꽉 막아서 제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자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바깥의 소음을 막아주는 기능이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네, 우리 인생에도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해요. 세상의 소음, 세상의 이야기, 바깥의 소음, 바깥의 이야기들을 차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거기를 쫓아가야 그게 생명의 길인 거예요. 세상의 소리 듣는데 우리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귀를 막아야 돼요. 더 이상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양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